따라합시다. 사무엘. 다시 한번 사무엘. 예, 오늘 사무엘처럼 자라가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목사님하고 한번 약속합시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이 2023년의 한 해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 따라합시다. 최고의 예배를 드립시다. 예,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잠깐 장난치는 친구들 있으면 자세를, 허리를 한번 똑바로 펴보고 반듯하게 제일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꼭 약속 하나 합시다. 오늘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성경책 가져온 친구들이 있어요? 손 들어볼래요? 우리 선생님들은 체크를 해주셔서 달란트를 지급해 준다고 들었어요. 목사님이. 우리 달란트를 이때 지급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선생님들한테 꼭 말하세요. 오늘 성경책 가져온 친구들은. 자, 성경책 이제 내려주셔도 돼요. 알겠죠? 달란트 선생님들 꼭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에 대해서 아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오늘은 어린 사무엘에 대해서 손을 번쩍 드는 친구가 있는데, 오늘 사무엘상 2장을 통해서 두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사무엘이고요. 따라합시다. 엘리. 다시 한번 엘리. 엘리라는 사람은 대제사장인데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과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 대제사장과 사무엘을 우리가 비교해 볼 건데요. 지금 사무엘은 어린 아이입니다. 우리 지금으로 치면 주일학교 어린 친구들의 유초등부 정도 되는 어린 사무엘인데요. 우리가 오늘 엘리와 사무엘을 비교하면서 알기를 원합니다. 자, 사무엘의 엄마의 이름은 혹시 아십니까?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아기를 갖고 싶어서, 하나님, 저 아기 갖고 싶어요. 그 아기 낳으면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바칠게요. 실제로 그렇게 태어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신학교를 가니까 목사님 단짝 친구가 소명이라는 친구예요. 이름도 예쁘죠? 소명을 받았다, 부르심이다 라고 이름을 해서 영어로도 이름이 콜링이라고 부르는데 여자애가 아니라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명이라는 친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모님이 드려가지고 이렇게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된 친구가 있는데, 그렇게 한나도 마찬가지로 사무엘이라는 아기가 생겨서 젖을 떼자마자 엘리 대제사장에게 보내서 양육을 받게 합니다. 참 대단하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눈물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자, 이때부터 우리 어린 사무엘은 엄마와 떨어져서 성막에서 대제사장과 함께 지내는 거죠. 혹시 우리 친구들도 엄마 아빠하고 따로 잠자는 친구들 있어요? 자기 방에서 혼자 잘 수 있는 친구들. 예, 그럼 다 컸네요. 대단합니다. 이 사무엘도 근데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에서 산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성막에서 제사장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엘리 대제사장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홈리와 비느하스. 홈리하고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근데 이 당시 사회는요, 아빠가 목사님이면 아들들도 뭐예요? 목사님이에요. 아빠가 제사장이면 아들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대로 직업을 물려받았어요. 근데 이 가운데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아빠의 직업을 그대로 물려받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아들에게 제사장의 직함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두 아들이 어떠냐면 말썽을 일으키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불평을 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장난이 너무 심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 두 손 모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자 할 때 찬양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목사님도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딱 한 명 친구가 있었는데요. 예배만 딱 시작되면 교회 밖을 뛰쳐나가가지고 선생님들이 온 동네 사방팔방으로 그 아이를 찾으러 다녔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배가 딱 끝나면 그 아이가 돌아와 있어요. 근데 예배 시간만 되면 항상 긴장하는 거죠. 참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두 눈을 감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한다는 게 얼마나 기뻐요. 이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훌륭하게 자라는 자녀들도 있지만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속을 썩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요즘 말로 말한다면 제사장인데 술도 먹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완전히 누가 보아도 제사장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인데 이 아들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흉내는 내지만 진짜로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라는 아빠의 마음은 늘 속상한데 이때 누가 와요? 한나의 아들 어린 사무엘이 자기에게 맡겨진 거예요. 근데 사무엘을 볼 때마다 예쁘게 두 손 모아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늘 졸졸 엘리 제사장을 따라다니면서 예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무엘이 잘 자라던 어느 날 이 형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사무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을 요즘 말로 치면은 삼겹살의 아주 좋은 부분을 떼어서 사무엘아 너 일로 와봐. 여기 살코기 이 부분을 한번 먹어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도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먹고 싶겠죠. 형들이 주는 거니까 형들이 한번 먹어보라고 하는 거니까 야 형들하고 한번 재밌게 놀아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밖에서 있었던 일을 형들의 경험담을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건데 사무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 나쁜 행동들이에요.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형들이 같이 나랑 놀리지 않을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무엘아 다음에 너를 내가 한번 데리고 갈게 라고 하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엄마가 500원짜리 동전을 하나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라 라고 하는데 교회를 항상 올 때 친구들이 야 인철아, 제 이름이 인철이거든요. 인철아 저기 슈퍼에 가가지고 상위 슈퍼였는데 상위 슈퍼 가서 교회에다가는 헌금했다고 치고 500원짜리 가지고 깎아 사 먹자. 목사님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단호하게 거절하면 참 좋았을 텐데 마음에 갈등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막 이 아이스크림을 하드 아이스크림을 막 이렇게 먹고 오는데 나는 못 먹었는데 이거 가지고 헌금을 내야 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목사님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괜히 혼나면 어쩌지? 라고 해가지고 안 따라갔고 언제나 한 번간 따라간 적도 있었어요. 한 번은 따라가니까 좋더라고요. 맛있는 거 먹고. 근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도 그 친구들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인철아 저 슈퍼에 가자. 근데 가니까 그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때 당시엔 CCTV라는 게 없었거든요. 주인 아줌마가 몰래 안 볼 때 가지고 나와 보니까 우리가 돈도 안 내고 나왔어. 여러분 좋은 행동이에요, 나쁜 행동이에요? 나쁜 행동이잖아요. 그걸 얘기를 들어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얘들아 그건 범죄라고 도둑질 아니냐고 그랬더니 괜찮아. 주인 아저씨가 못 봤어.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3번, 2번 살짝 했는데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해가지고 걔네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야 너희들 그거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저를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에게 이런 것을 한번 먹고 형들하고 한번 같이 놀아보자. 우리 따라와 볼래? 내가 좋은 거 알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형들이 왜 그러지? 형들은 목사님들인데 제사장들인데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지? 하는 경계심이 생기고 두 번째 사무엘에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제사장이어도 저렇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괜찮나 보다.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볼까 하는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죄를 지었다라고 할 때요, 그 죄가 막 범죄하고 이런 거, 쇠고랑을 차서 경찰서 가는 거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게 성경에서 죄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벗어난 것이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도 그렇게 배웠어요. 세상적으로 형들이 재미있게 노는 걸 보고 아무 일이 없는 걸 보면서 사춘기를 겪었던 사무엘도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처럼 인생을 살 때 주변의 친구들이 나를 유혹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라고 얘기를 할 때 난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나도 그렇게 해볼까라는 생각, 두 가지 생각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이 꼭 와요. 기억하기는 오늘 사무엘처럼 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도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면서 선택을 하게 돼요.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까?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 친구들 글씨 잘 읽죠? 사무엘상 2장 1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따라합시다. 세마포 에봇. 여러분 이 세마포 에봇 한번 그림 보여주시면 이런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옷을 사무엘이 늘 항상 입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세마포 에봇은요 누가 입을 수 있냐면 따라합시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만 이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목사님이 이런 가운을 입고 예배를 설교 말씀을 전하잖아요. 예배를 마치면 목사님이 이 가운을 벗거든요.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사는 집까지 이거를 365일 맨날 입고 다닌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도 마찬가지.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저분은 서신교회 목사님이네. 가운 항상 365일 입고 다니기로 유명하신 분이야. TV에 나올 수도 있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무엘이 이 옷을 딱 입는 순간 사람들이 뭐라고 인식하냐면 저 아기는 대제사장의 집에서 자라는 제사장 역할을 배우는 사무엘이구나 라고 모두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부터 잘 때까지 벗어도 되는데 사무엘이 내내 이걸 입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입고 잘까요? 벗어도 되는데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것을 입고 있었던 이유는 형들이 유혹이 심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아 그렇게 안 살아도 돼. 사무엘아 죄 지어도 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거 한두 번 거짓말해도 아무것도 아니야. 훔쳐도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이 벌하지 않으셨어. 우리 잘 살아있잖아. 사무엘아 너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도 돼. 형들의 유혹이 엄청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이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하다가 이 대제사장의 옷을 365일 입는 방법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을 입는 순간 형들이 사무엘을 유혹하고 싶어도 포기했겠죠. 사무엘하고 저 옷을 말하자면 사무엘을 데리고 가면은 같이 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은 남자들 뭐 입죠? 군복을 입게 돼요. 자, 의사 선생님은 어떤 걸 입죠? 의사 가운을 입게 돼요. 소방관은요, 불 속에 들어가려면 제복을 입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자기의 직업이기도 하지만 신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침부터 밤까지 잠잘 때에도 일부러 이 옷만, 에봇이라는 옷만 입고 다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겠다. 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유혹을 나는 말씀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결단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이 나중에 훌륭한 제사장이 되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의 진급을 하잖아요. 이런 사람 봤어요. 나 교회 학교 졸업했어. 근데 그분이요, 교회를 안 나가요. 나는 교회 학교 졸업한 사람이야.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졸업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졸업이 아니에요. 신앙은 졸업하고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졸업은 없어요. 천국 갈 때까지 신앙의 진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졸업장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수료증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점점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하는 거예요. 어른 되면 교회 떠날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어른 되면 지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처럼 하나하나 매일매일 자라가는 신앙의 기쁨 열매를 맺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이 이렇게 잘하니까 어려서부터 떡잎부터 보면은 그 사람이 훌륭하게 크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위대한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렸을 때부터의 모습이 놀랍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처럼 말씀으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나중에 이 두 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형 이름 아는 사람 있어요? 아까 엘리의 두 아들 이름을 아는 사람 없어요? 다시 한번 알려줄게요. 홈니와 비느하스. 시작.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서 죽게 돼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 두 아들 제사장도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꾸짖고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버지도 이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혼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혼을 안 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어린 사무엘과 그때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대표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때부터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못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들어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장면이 우리가 알죠?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1절부터 34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는가? 아들들에게 잘못된 것을 꾸짖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3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말씀 보여주시면 보시면 엘리의 눈이요 어두워져 간대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게 눈이 잘 안 보인다라는 뜻도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엘리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어떤 행동을 취해요? 처소에 누워 있대요. 그러니까 영적인 경고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너의 두 아들을 꾸짖어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 부모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엘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린 사무엘이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진금 예배, 우리 교육위원회 모든 학생들과 우리 어린이들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또 자라면서 두 가지의 갈림길을 만나게 될 때 나는 어느 편에 속할 것인가? 하나님 편에 속하는 선택을 하는 사무엘과 같이 지혜롭게 자라가는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